오늘의 시간의 제목은 삼위일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집합 해석, 비유클리드 해석, 차원 해석입니다. 함수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며 이 세 위격은 본질상 같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장 3항입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 분격의 인격적 존재로 서로 구별되지만 결코 나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유일하심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뜻합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계속하겠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창조의 원천으로 계신 위격이십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며 참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계속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적 존재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삼위가 함께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위격이 동등한 영광과 권위로 함께 등장하며 삼위일체를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삼위는 결코 분리된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질서는 삼위 간의 위계가 아니라 기능적 질서입니다. 두 번째 집합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며 이를 집합 라지 H로 나타냅니다. 이 집합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라지 F는 성부, 라지 S는 성자, 라지 S 스몰 p는 성령입니다. 집합 라지 H는 세 위격을 포함하는 하나의 본질로 정의되며 이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 안에 하나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반영합니다. 논리적 정리의 동일성과 구별성의 조화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상 구별됩니다. 모든 위격이 동일한 본질을 공유합니다. 논리적 정리의 위격의 온전성입니다. 각 위격은 하나님 본질을 100% 소유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본질의 분할이 아닌 완전한 연합과 구별을 동시에 유지합니다. 두 번째 집합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파워셋은 주어진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입니다. 삼위일체를 라지 H의 파워셋으로 확장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집합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위격만 있는 경우 두 위격의 조합 그리고 세 위격 모두를 포함하는 집합까지 총 8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합론은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로 유용하지만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본질, 초월적이고 계시된 진리는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합론적 설명은 삼위일체를 구조적 모델로 단순화하여 접근하는 방식일 뿐 속성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계시에 의해 삼위일체를 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개념이지만 믿음과 계시에 의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학은 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의 내각 합이 180도이지만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는 180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이면서 3이시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1과 3은 같지 않지만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한 점에서 여러 직선이 나갈 수 있듯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차원을 초월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논리적으로 하나가 셋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유클리드 기하학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유형입니다. 쌍곡 기하학은 안쪽으로 휘어진 공간, 음의 곡률, 열린 우주입니다. 한 직선 밖에 한 점에서 무한히 많은 평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 합이 180도보다 작습니다. 타원 기하학은 바깥쪽으로 휘어진 공간, 양의 곡률, 닫힌 우주입니다. 한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어떠한 평행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각형의 내각 합이 180도보다 큽니다. 구면 기하학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타원 기하학, 구면 기하학입니다. 예제로 구면의 적도에서 90도로 출발하여 북극에 도달하여 북극에서 90도로 꺾어서 적도로 내려옵니다. 다시 적도에서 90도로 꺾어서 처음 위치로 왔을 때 삼각형이 형성되는데 이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270도입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벡터, 존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구면 기하학에서 삼각형의 내각 합은 180도 플러스 초과각이며 이는 곡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초과각은 곡률과 삼각형의 면적의 곱입니다. 구면 위에서 삼각형의 내각 합이 180도를 초과하는 이유는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한 점은 독립적이지만 구면 공간에서는 하나의 점이 여러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공간 평면에서는 하나의 점은 하나일 뿐입니다. 구면 공간 비유클리드에서는 하나의 점이 여러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타원 기하학, 구면 기하학, 한 점이 세 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점의 개념입니다. 평면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한 점은 독립적인 한 개의 점으로 존재합니다. 아무리 확대해도 그 점은 하나이며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한 존재가 동시에 세 개로 표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면 공간에서는 점이 공간의 곡률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한 점이 구의 표면에서 여러 개의 곡선, 지오대식, 즉 대원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점이지만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세 개의 지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면 기하학에서 한 점이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는 원리입니다. 특정한 한 점에서 시작하여 위도와 경도를 조정하면 같은 중심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세 개가 같은 곡률, 같은 길이입니다. 예제입니다. 북극점 90도, 0도에서 시작합니다. 세 방향으로 각각 120도 차이를 두고 이동합니다. 첫 번째 방향 0도 경도에서 적도로 이동합니다. 점 A로 합니다. 두 번째 방향 120도 경도에서 적도로 이동합니다. 점 B로 합니다. 세 번째 방향 240도 경도에서 적도로 이동합니다. 점 C로 합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타원 기하학, 구면 기하학, 한 점이 세 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구면 기하학에서 한 점이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는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점, 북극이었지만 구면의 곡률 때문에 공간상에서 A, B, C 세 개의 점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세 점은 같은 구면에 속하며 하나의 원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점이 세 개로 나타나는 현상이 구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구면 공간에서는 하나의 점이 공간의 곡률에 따라 여러 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점에서 세 개의 점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원을 가집니다. 왜 120도가 최대 곡률을 가지는가? 구면에서는 한 점에서 출발하여 동일한 곡률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최적의 각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면 위에서 세 방향 120도 간격으로 이동하는 경우 각각의 방향이 등거리에 배치되며 곡률이 최대화됩니다. 1번, 구면 위에 임의의 한 점 P에서 시작합니다. 2번, 최단 경로, 즉 대원을 따라 이동합니다. 3번, 120도 간격으로 이동하는 점을 배치합니다. 120도는 구면 위에서 세 점이 서로 대칭적으로 위치할 때의 각도입니다. 구면에서 세 점이 120도씩 배치될 경우 곡률 중심에서 균등한 거리를 유지하며 최대 곡률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타원 기하학, 구면 기하학, 한 점이 세 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왜 120도가 최대 곡률을 가지는가? 구에서 점의 이동을 나타내기 위해 구면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120도가 최대 곡률을 가지는 이유를 구면 곡률 공식을 사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면 곡률 공식은 검은 박스식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구면 기하학에서 120도 정삼각형이 최대 곡률을 나타내는 삼각형으로 증명됩니다. 구면 삼각형의 곡률적 효과 내각 초과입니다. 구면 공간에서는 하나이자 셋입니다. 구면 위 북극에서 출발하여 120도 간격으로 이동하면 세 점 A, B, C가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으나 공간의 곡률 때문에 세 방향으로 분화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구면에 속해 있으며 본질적 중심 북극을 공유합니다. 3위는 시공간 내에서 구별되지만 본질은 동일하며 한 점 하나님 본질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곡률의 영향 아래서만 삼위일체가 명확히 보이는 비유입니다. 삼위일체는 계시와 믿음으로만 이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타원 기하학, 구면 기하학, 구면 좌표계입니다.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유클리드 공간과 달리 직선 개념이 곡선으로 변하며 점들의 관계가 비선형적이 됩니다. 구면 좌표계는 3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지름, 경도, 위도로 나타냅니다. 구면 좌표계에서 임의의 P점의 좌표 변환 공식은 두 번째 검은 박스식으로 표현됩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타원 기하학, 구면 기하학, 구면 좌표계입니다. 성부 라지 F는 세타1, 파이1, 성자 라지 S는 세타2, 파이2, 성령 라지 H는 세타3, 파이3로 표현하여 보았습니다. 이들이 동일한 본질, 구의 반지름을 공유하면서도 구별되는 존재임을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평면에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구면에서는 한 삼각형 하나의 본질 안에서 세 개의 점, 세 위격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면 좌표계에서 같은 반지름을 공유하는 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구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위격이 구별되지만 동일한 본질을 공유함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식처럼 됩니다. 구면 좌표계에서 각 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박스식으로 표현됩니다. 구면 좌표계의 성질을 이용하면 세 점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구 위의 공간에 속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타원 기하학, 구면 기하학, 구면 좌표계 벡터 모델입니다. 벡터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위격을 벡터 공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3차원 벡터 공간에 세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검은 박스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1번. 이 벡터들은 정삼각형을 이루며 동일한 본질, 벡터 크기를 가짐을 나타냅니다. 2번. 본질을 유지하는 조건, 벡터 크기는 일정합니다. 각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동일한 본질, 벡터 크기를 공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타원 기하학, 구면 기하학, 구면 좌표계 벡터 모델입니다. 3번. 비유클리드 공간에서의 관계 연산, 비유클리드 거리 공식 적용입니다. 이 공식에서 P와 Q는 두 벡터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값입니다. 두 번째 검은 박스의 값은 서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120의 각도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본질의 공유를 설명하는 수학적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타원 기하학, 구면 기하학, 구면 좌표계 벡터 모델입니다. 4번 1=3이 될 수 있는 비유클리드 연산을 정의합니다. 검은 박스의 값은 벡터 공간에서 제로 벡터, 모든 방향을 포함하는 본질적인 존재로 귀결됩니다. 이는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본질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유클리드 공간에서 1=3의 성립입니다. 벡터 공간에서 3개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들의 합은 제로 벡터로 귀결되며 이는 하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즉, 1=3이 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1+1+1은 3이지만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는 1+1+1이 하나의 본질, 벡터 합이 제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클리드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물리적 우주는 비유클리드 공간 중에서도 리만 기하학이 적용되는 4차원 시공간, 즉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입니다. 그리고 추가 차원이 밝혀지고 규명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은 중력에 의해 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완전히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진 공류를 가진 공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공률입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존재하면 공간 자체가 휘어지게 됩니다. 구면 공간에서는 같은 각도로 나아가도 결국 다시 만나거나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일부분도 설명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학적 모델은 그것을 보다 이해 가능하도록 비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원 해석입니다. 시공간은 하나님께 있어 종이와 같고 하나님은 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첩거나 펼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과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말씀은 시공간, 즉 하늘, 공간을 하나님이 펼쳐놓은 천막처럼 다루신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종이를 펼치듯 하나님은 공간 자체를 설계하고 펼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는 시간의 개념, 즉 시공간의 흐름의 기점을 뜻합니다.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시간이 시작된 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 하나님 자신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차원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천지는 공간과 물질, 시간의 총체입니다. 공간 전체입니다.
이것은 시공간 그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공간 밖에서 그것을 설계하고 조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공간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며 위, 아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물리적, 영적 공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사야 3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 공간의 구조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두루마리 종이처럼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공간 자체가 접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네 번째 차원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흐르는 시간의 제한이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공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구부러지거나 빠르게 흐르거나 멈출 수도 있는 피조물입니다. 비유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종이 위에 사는 평면 생물 이야기입니다. 2차원 생물은, 즉 종이 위에 사는 생물은 길이와 너비만 있고 높이는 없습니다. 이 생물은 위에서 3차원에서 손이 다가오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선 하나가 손끝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것만 보게 됩니다. 3차원 인간은 그 종이 위를 보며 그 생물을 들어 올리거나 관통하거나 주위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2차원 생물은 종이를 두루마리 같이 말아서 A 끝과 B 끝을 연결하여 A에서 B로 순간적으로 보내거나 종이를 구부리거나 관통하면 2차원 생물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인식할 것입니다. 3차원 인간은 종이를 말아서 A 끝과 B 끝을 연결할 수 있고 종이를 구부려서 왜곡하거나 종이를 관통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원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종이 위에 사는 평면 생물 이야기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차원 생물은 종이가 태워질 때 세상의 끝이 왔구나 할 것입니다. 3차원 인간은 종이가 쓸모가 없을 때 그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사야 3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차원을 초월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0차원, 즉 점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상위 차원 존재에 대한 반응은 갑자기 사라지거나 생깁니다. 1차원, 즉 선은 볼 수 있는 것은 앞과 뒤만 인식합니다. 상위 차원 존재에 대한 반응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침입합니다. 2차원, 즉 면은 볼 수 있는 것은 앞과 뒤, 좌우만 인식합니다. 상위 차원에 대한 반응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3차원,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과 뒤, 좌우, 위, 아래만 인식합니다. 상위 차원에 대한 반응은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차원 밖 하나님은 논리로 접근 불가합니다. 네 번째 차원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차원을 초월하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3차원인 우리는 4차원의 시야조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차원 밖의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감각으로는 측량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순서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바깥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시간 전체를 동시에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감각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종이 위 평면 생물이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제한적으로 드러내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차원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이 만든 시공간에 친히 오셔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코프스키 좌표계는 수직축을 시간, 수평축을 공간으로 나타내며 모든 존재의 움직임은 이평면, 원플안의 세계선으로 그려집니다. 하기의 그림의 민코프스키 공간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통합한 4차원 공간 좌표입니다. 즉, 영원 속에 계시던 말씀이 한 점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건점은 하나의 세계선이 시공간 내로 뚫고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외부 차원에서 관통적으로 들어온 세계선은 우리 우주의 인과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차원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이 만든 시공간에 친히 오셔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은 그 세계선이 우리 시공간을 관통하면서 남긴 궤적입니다. 이 궤적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경로입니다. 사랑, 순종, 겸손, 희생이라는 윤리적, 영적 벡터를 포함한 세계선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물체는 자신의 고유 시간에 따라 경로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세계선은 완전한 순종으로 시공간을 관통한 직선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모범적인 세계선을 보여주셨고 이와 같이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시공간을 접고 그 내부로 들어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세계선과 접촉하셨습니다. 자기 존재 전체를 구부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시공간 안에 직접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그려주신 생명의 궤적이자 구원의 좌표선입니다. 네 번째 차원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과거, 현재, 미래는 단순한 연대기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체 시야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미 벌어진 일, 지금 벌어지는 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동시에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불가능한 체험이며 시간의 차원을 넘어선 계시입니다. 즉, 민코프스키 좌표계에서 요한은 인간적 관측자 지점의 세계선 위에 있으나 성령의 계시로 인해 그 광원뿔 밖의 구조까지 위로부터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관측자에게 불가능한 하나님의 관측 좌표계에서 열린 것입니다. 계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초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으로 들어간 기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세계선에 개입하셔서 요한을 그 원뿔 밖의 시점으로 올리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드러내는 주제는 단순한 시간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적 역할이 시간의 모든 구조 속에서 통합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차원 너머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차원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촉근이론 혹은 궁극이론은 양자역학,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거시세계, 즉 중력, 우주를 설명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려는 이론으로 만물을 끈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4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들은 작게 감겨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 입자를 점이 아닌 진동하는 끈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 사는 우주는 11차원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예로 블랙홀 등을 설명하기 적절한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차원 밖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촉근이론은 시공간 안에서의 구조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차원, 즉 3차원 공간, 1차원 시간에서만 직관적으로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촉근이론은 이 외에 7개의 공간 차원이 말려 있음으로 인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차원은 물리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말씀 참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원 밖, 초월자이며 모든 시공간의 경계를 설정하신 존재입니다. 이는 마치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존재는 3차원을 인식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 즉 모든 차원의 밖에 계신 분입니다. 인간은 그 차원 구조 안에서만 이해하고 존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5번째 결론입니다. 집합론은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로 유용하지만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본질, 초월적이고 계시된 진리는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1과 3이 같을 수 없다의 단순 논리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핑계로만 존재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는 유클리드 기하학적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비유클리드 이상의 생각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원 밖에서 차원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원 밖의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감각으로는 측량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제한적으로 드러내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5번째 결론 계속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질문과 답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할 때 마음속에서 상기의 순환구조에서 대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떠한 결과로 있을 것인가입니다. 1번은 끊임없는 순환구조의 질문과 답에 갇혀있는 마음,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믿으라 하니까 중간의 태도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로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2번은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3번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을 비유나 증명으로 증명하는 것과 성경을 100%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5번째 결론 계속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떤 일부분도 설명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학적 모델은 그것을 보다 이해 가능하도록 비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수학은 우리가 보는 세계의 깊이를 설명하지만 그 모든 구조 밖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계시로만 알려집니다. 인간의 이성과 관측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Those who are wise wi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and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ever and ever.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s invisible qualiti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from what has been made, so that people are without excuse.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